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범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좀 특별한 예배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정리할 때 감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누고 이번 주에도 나누고 다음 주에도 나누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의 세계, 또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는 자기 내면이나 외면의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것이 성경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는 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누구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도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조건적인 감사겠죠. 감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인간 저 배은망덕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본값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그 동료들에 대해서도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1년을 쭉 돌아다 보면 문득 내가 저것에 대해서, 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게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그런 환경의 결과를 넘어서 믿음의 결단이다. 그걸 구약의 용어로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약의 본문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로 설교를 한 1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소그루에서 성경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셨을 거고, 때로는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하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귀한 이야기들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생활 원리가 있다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거듭거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은 잘 알아서 자신들이 이렇게 아는 척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현실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2025년이라는 올해에 내가 걸어온 삶에 한번 비춰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설명이 필요 없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죠?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현실에 비춰보면 이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가벼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참 무겁고 버거운, 한편으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을 좀 무시하는 듯한 명령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이 명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명령은 너무 쉬울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힘든 것이 너무 많고 괴로운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우리 감정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본인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푸념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외면하고 고난을 외면하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번민이 있고 이럴 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세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것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명령을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이 원래의 의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있을 때 우리 속에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기쁨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쁨이 기도가 열매 맺을 때 우리에게 자리하는 것이 뭐다? 감사예요. 근데 이 본문 가장 보시면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이 선언된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단어가 뭐였어요? 범사라는 단어였어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범사란 말이 일반어였기 때문에 썼습니다. 요즘 현대말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범사라 그러면 아마 젊은 친구들은 범 내려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요즘 한자어 잘 안 씁니다. 네? 작은 일.
원래 헬라어로 이 말이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엔이라는 말하고 판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 혹은 모든 것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모든이 강조돼요. 모든 것, 모든 상황 안에, 모든 사건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모든에 보면 좋은 것도 있죠.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쁘고 좋고 막 반응할 수 있는 때도 있어요. 이거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적일 때도 있죠. 좋기도 하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때. 근데 어떨 때도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기도 아플 만큼 고통스러울 때.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 대상포진 걸려서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때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냥 몸속에 칼날이 돌아다녀요. 어떨까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요. 육체적으로 몸으로 보면. 근데 마음도 그냥 너무 좋아서 웃음을 감추고 싶은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럴 때를 포함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 자리가 괴로움을 표현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억지로 참고 있지만 얼굴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의 상황까지 모두 포함한. 달리 말하면 뭐 할까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 그런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쉬지 말라라는 것이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처럼 이 범사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이런 이야기예요. 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처음으로 받아든 분들은 데살로니가라는 특별한 교회였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가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는데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첫 번째 독자들, 첫 번째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지금 박해받고 순교의 위협이 있고 재산 몰수가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들라? 하나님을 믿고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상황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주님을 먼저 믿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고난받는 이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거예요? 자학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 보면 자기 몸에 막 상처 주면서 그걸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막 무섭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거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 고난이 왔네? 힘드네? 감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또 우리 삶의 어떤 손실을 경험하는 건 아프고 슬픈 것이에요. 좋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어려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게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이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 무엇과도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이 있는 곳이지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고통을, 그거 자체를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뭡니까? 그렇게 고난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붙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붙을 수 있겠어요? 못 붙들어요. 누구만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게 해요. 그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알고 전혀 달리 뭐 하는 겁니까? 내 어깨 위에 고난의 무게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진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배 중에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했던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 분이에요. 네덜란드 분인데 네덜란드 분 이름이 굉장히 긴데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앞에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런데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님인데 이분의 언니가 베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베시의 사진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독일의 나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분 여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시계를 제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콜이라는 분이 네덜란드 역사상 여성으로 최초로 시계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전문가로 사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들이 배정받은 그 병영이 상황이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비좁고 비위생적이고 특별히 벼룩이 뒷걸었대요. 그러니까 위생적이지도 않은 상황에 벼룩까지 뒷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구, 최악이었겠죠.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코리가 아니라 코리의 언니가 되는 베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읽다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발견하고 먼저 본인이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함께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이 코리, 그러니까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벼룩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코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언니가 이 코리를 붙들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결국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모두리란 말 속에는 예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오랜 시간 만에 설득이 됐어요. 이게 바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코리가 마지못해서 언니 손을 붙잡고 억지로 기도했대요. 벼룩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100% 동의가 안 됐지만 그래도 입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 이후에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코리와 베시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수용소에 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수들이 이 코리와 베시가 있었던 이 수용동에는 아예 찾아오질 않았어요. 간수들이 수용된 사람들에 찾아오면 감시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도 하고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근데 간수들이 이 수용동에는 찾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벼룩이 너무 심하니까 거긴 가지 마. 우리가 안 가도 거기 있는 사람 충분히 괴로워하고 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 수용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리와 베시가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 보고 읽고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코리하고 베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나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만들자라는 비전까지 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어요? 그 벼룩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베시는, 그러니까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코리는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꿈꿨던 것처럼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오랫동안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끔찍히 여겼고 힘들게 만들었던 게 벼룩이었죠. 근데 그 벼룩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집에 벼룩을 분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도 벼룩 좀 키워보자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명령이에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이에요.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한다. 감사할 만한 것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갈망은 할 수 있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감사하진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적인 조건이 아니라 존재론적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이미 우리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요, 우린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우리는 벌써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신분이,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뺏겨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이 취소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뺏기나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우리가 벼룩을 만나던 무엇을 만나던 그것이 우리를 막 흔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린 그런 걸 뺏기지 않는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감사할 수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것을 붙들 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게 내 거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 자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무엇이 해결되면, 만일 무엇이 주어지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요, 존재론적 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어떤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에, 이미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라는 그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벼룩을 달라고,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종교라는 게 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종교가 사람들이 창조해낸 거라 그래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연약한 인간들이 살다 보니 그 연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신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창조해낸 게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건 단순히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안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는 신앙적인 행위예요. 사도 바울이 주신 이야기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도 범사란 말이 나옵니다.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는 게 지속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도 보면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 안 좋은 것, 아주 기쁜 것, 아주 슬픈 것,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내가 그러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원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다 측정할 수 없도록 두셨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늘 있어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주어졌지? 이 당장의 이 일이 어떤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좋은 곳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이건 믿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통과시킬 것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 하나님이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감사와 달리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이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그것을 표현하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면 고난에 대한 반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요. 지금 내가 고난이 있어요. 내가 극복하기 어려워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이 고난에 내가 피해자가 돼요. 내 마음속에 고난이 있고 외부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동적인 피해자가 돼요. 너무 힘들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이렇게 힘쓰는데 무거워지면 쿡 죽어요. 이거 수동적인 피해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 이건 능동적으로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는 승리자의 자리에서, 최종적인 승리는 저 뒤에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붙들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돼서 그 성숙의 끝에 있는 승리를 내가 바라보고 누리는 자리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돼요. 벼룩이 득 끓는 그 속에
가만히 있어도 살을 파고들고 힘들게 하는 그 속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라 참 많겠구나. 우리가 여기 수용 서서 나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고 했던, 결국 그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언니를 잃었지만 평생의 삶을 그렇게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을 때 우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듬어져요. 아마 콜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지고 그의 믿음이 정말 정금처럼 순금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정말 평생의 삶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가 만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준다 그래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꾹꾹 찌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죠. 기뻤고 감사한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영이가 장학생으로 대학을 붙어버렸잖아요. 뭐 그냥 요즘 대학생들도 힘든데 장학금 받고 붙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도 있지만 하나를 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거 들고 기도의 자리에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2025년 돌아보니 제 삶에서 이것이 가장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거 들고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나아갑니다. 이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돼요. 이 감사가 어떤요? 우리가 힘들면 원망이 생겨요. 힘들면 불만이 생겨요. 원망, 불평 이런 게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 감사를 붙들었을 때 그 감사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가 돼요. 이 감사의 방패를 붙들어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질 않아요. 기도의 통로가 무너지질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것, 감사하기 힘들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주님, 2025년 삶의 걸음을 걸어올 때 정말 이건 내 삶에 정말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거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거 자체를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바라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내 인생을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했던 그것들, 그러나 그것 뒤에 계셨던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남아있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또 세상에 나타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